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도, 폭우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사회를 지키고 돌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뿐만 아니라 몸의 통증으로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운 이들, 염려와 불안 때문에 약물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이들, 속상함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뒤척이는 이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길고 힘든 밤을 보내었으니 그들에게 오늘 밤에는 넉넉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씻고 마음의 무거움을 벗고 내일의 할 일을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거운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생기를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큰 풍파와도 같은 무섭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영원한 안식과 참 평안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하신 생명을 전하고 참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의 탐욕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자연을 쉽게 훼손하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과 지역사회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균형을 깨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경 문제, 식량의 문제, 급격한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들을 주님,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정복으로 그리고 파괴의 대상으로 자연을 대했던 지난 날을 뉘우치며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가축들과 짐승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연재해로 고통과 슬픔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위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망가족 합동 추모 예배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떠난 이의 사진만 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슬픕니다. 남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실감과 슬픔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경조부원의 신운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슬픈 이들과 늘 함께 위로한 권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슬픔을 당한 이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모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진행하는 경조부와 예식을 돕는 음악인들, 그리고 여전도의 찬양대와 안내를 맡은 모든 돕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유족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며 육신의 짐을 무거워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몸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때마다 몸과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주, 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대로 신앙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어린이 시설에서, 병원에서, 사회봉사의 자리에서, 경찰서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경색으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 재활의 과정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잘 견디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처럼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활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어제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부터 지금 오늘 33절까지의 말씀이 크게 보면 하나의 큰 덩어리로 큰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앞서 보내리라 라고 하는 큰 말씀의 구도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도 또 앞서 보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낸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28절에도 또 앞서 보낸다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율법을 내려주시고 십계명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 법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언약을 맺는 바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또 왕보를 보내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앞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서 보낸다는 이 분이 누구일까? 20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앞서 보내는 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 문장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을 보면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랬는데 앞서 보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사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우리의 편, 이스라엘의 편, 하나님의 사람의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너를 보호하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비한 곳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앞서가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을 보면 27절에는 또 앞서가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위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위엄이란 말은 겁에 질리게 할 만큼의 두려움,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내 앞에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보내는 분이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위한 역할이 아니라 상대 백성을 향해서 하는 역할입니다. 27절 한번 다시 그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이 위엄이란 말은 공포, 두려움, 징벌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심판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공포스러운 분이, 공포를 일으키는 분이, 두려움을 만드시는 분이 앞서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앞서가시는 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분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기 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가시는 분의 역할이 둘로 나눠지는데 한 분은 사자의 역할로 그리고 한 분은 두려움, 공포, 위험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분은 같은 분이시겠죠. 같은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보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사자이시고 또 한편에서 보면 그것은 상대방에서 보면 두려움을 만드시고 공포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한쪽에서는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시고 또 한편에서는 상대방을 향해서는 적을 향해서는 원수를 향해서는 아주 두렵게 하시고 공포스럽게 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쳐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험, 두려움, 공포라고 본다면 원수들을 도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본다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무 직접 제가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원수가 되는 우리 삶의 원수가 되는 그 원수가 되는 진정한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위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평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왕벌이라는 말이 나와 갑자기 좀 이렇게 좀 뜬금없죠.
왕벌이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성경 한 3번 정도 구약 성경에 신명기 한 번 나오고 여호수아에 한 번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왕벌을 먼저 보내서 쫓아내겠다는 같은 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그 논쟁들이 있습니다. 치라라고 하는 단어의 불완전한 번역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왕벌이 뭐냐? 그냥 한편으로 보면 그냥 벌이라는 하나의 말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재앙으로 번역해야 된다, 혹은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다. 이런저런 번역에 대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왕벌의 그 문양이 애굽의 왕의 왕의 문양 중에 있다. 그래서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또 물리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내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이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28절은 하나님 자신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상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위험이고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원수들은 도망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쫓아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단번에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왜 지연의 말씀이 있을까? 이와 같은 지연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30절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바로 쫓아내지 않고 원수들을 두려움이고 공포면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며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시는데 단번에 몰아가도록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29절과 30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번성입니다. 번성. 29절에 보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한다. 그리고 30절에는 내가 번성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죠. 또는 우리가 쫓아내야 될 마땅한 것들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기는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쫓아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단번에 쫓아내면 그곳에 공백이 생기겠죠. 이 공백이 생기면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들짐승이 들어오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도리어 그것이 번성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쫓아내지는 않겠다. 조금씩 밀어내면서, 그래서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느냐 하면 내가 번성하게 될 때까지, 내가 스스로 힘을 가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의 유예 기간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요? 이렇게 단번에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시는데 들짐승이 번성하여 우리들마다 이 들짐승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현장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들짐승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든 것 싹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싹 완전히 비워버리자. 그런데 또 다른 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몰아내는 그와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작업은 그와 같은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성을 해야 된다. 목표는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31절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기서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는 아마 지중해 연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 아라비아 광야, 강은 유프라데스 강까지 큰 넓은 지역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의 경계로 내가 정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크게 경계를 지금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경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조에 도달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의 경계로 봅니다. 아마 이 정도의 경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대 경계가 아니었을까 보여지는데 최대치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은 그래서 차이가 일어나는데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조금씩 쫓아내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몰아가고 계세요. 이렇게 조금씩 공간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지금 31절에 너희들에게 그만큼의 공간을 정해주었으니 너희들은 그걸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밀어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그 보호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을 조금씩 이렇게 손으로 밀어내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는.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더 커가면서 자기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동시에 인간의 일이다. 앞으로 약속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씩 너에게 공간을 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성장해서 그것을 차지해라. 내가 조금씩 또 밀어낼 테니 그러면 너는 그 공간을 차지해라. 또 내가 너를 밀어낼 테니 그 악한 것들 원수들을 조금씩 밀어낼 테니 그러면 또 네가 성장해서 그것을 차지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현대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를 다 끊어버리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고백하고 믿는데 그런데 보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싹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확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죄의 세력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거 안 되나 보다. 나는 그 땅 못 갔나 보다.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을 내가 못 갔나 보다. 새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가 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한꺼번에 싹 치워주시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도리어 다른 것이 번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것을 조금씩 밀어주시는 거죠. 죄의 세력을 조금씩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밀어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면 됩니다. 성장해서 밀어내고 우리가 밀어내는 거죠. 이거 우리 해보지, 이것을 하지 말자. 이것만큼은 오늘 이번에는 하지 말자. 이것만큼 우리가 해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번 오늘은 힘들었지만 한번 해보자 하면 조금씩 밀어내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의 길에 살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완성시키고 물리칠 수 없으니까 요것만큼은 이번에 한번 내가 이겨보자. 요것만큼은 하지 말아보자. 이 죄만큼은 짓지 말아보자. 하나씩 밀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유의 공간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장해 가고 또 번성해 가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32절 3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삶 속에서 죄악들을 몰아내고 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것에 있으면 우리를 결국은 올무가 되게 해서 범죄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몰아내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싫으니까 얘네들 없애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단절되어야만 한다. 이방인들과 단절이 필요하다.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 뒷부분 말씀, 내가 3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은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